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9월 마지막 주 유초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옷차림도 이번 주부터 이렇게 긴 팔을 입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말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면 조용히 나가와 손 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면 주 날개로 품어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으신 대로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점프.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우리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긴 자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이 시간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느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머무니라.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 작은 질병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여러분들 딱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고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좋은 말씀들도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 내가 지었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조금 피하고 싶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듣다 보면 왠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벌을 주실까 봐 귀를 닫고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해오던 피해오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왕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유다는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자칫 바벨론에게 지기라도 한다면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되자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예언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곁에 있던 예언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짓 예언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이 듣고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어요. 이제 곧 유다는 바벨론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유다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말을 전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그 말을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난 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 몰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유다와 유다 백성들과 왕이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시드기야 왕에게 잘 보여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어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도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고발한 그 문지기의 말이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자신은 다른 거짓 예언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 예레미야에게 더 엄한 벌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다 들어주었어요.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시위대 뜰로 옮겨서 먹을 것을 주도록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보고서 겁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했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택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은 비록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시드기야 왕을 구할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혹시나 내 친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말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예레미야를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유초등부 예배도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가장 1순위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서 그리고 바른 태도로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명절이고 또 그 다음 날 10월 3일도 우리가 개천절로 좀 긴 연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긴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유초등부 제자훈련반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될 텐데요. 참여하는 친구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유초등부실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9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암송한 요송 잘 암송했나 못했나 확인을 해야겠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9월달 요송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외우는 영상 암송 영상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영상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9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의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생일 맞은 친구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9월의 요송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자, 지금부터 9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의 생일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 맞은 친구들 좀 많이 있는데요. 9월 10일 날 우리 문채가 생일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귀현이와 진현이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리고 13일 날 우리 김현순 선생님이 생일을 맞으셨고, 마지막으로 23일 날 준이가 생일을 맞았어요.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축하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자, 우리 생일 맞은 친구와 선생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과 또 선생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문채와 규현이, 진현이, 우리 김현순 선생님, 우리 준이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일 맞은 어린이들 주님께서 키와 몸이 자랄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성장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축하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생일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축하의 박수. 축하해요.